처음 하기 힘든 거예요. 삐삐. 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미소를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5월 달이 지나고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와 번영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국군들도 많이 죽었고, 사실 국군들보다 우리 양민들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서 6.25의 역사를 보니,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엔군들이 약 21개국의 나라에서 와서 의료도 지원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중에 4만 명 이상이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4만 명 이상. 그리고 포로도 잡히고 실종되기도 하고. 그중에 미군이 가장 많이 죽어요. 미군이 3만 6천 명 이상. 실종자까지 하면 거의 4만 명 정도가 돼요. 실종자가 사실 죽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헝가리의 다뉴브 강에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빠졌는데 실종자로 처리가 됐지만, 거기 이제 빠졌으니까 살아있다고 보기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죽은 거하고 실종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제 또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지금 필리핀 사람들도 와서 한 120, 30명 죽었고, 저 태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130여 명 죽고, 우리보다 가난한 이디오피아 사람, 이런 사람들도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의 이 평화로운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녹음이 짙어가는데, 짙어가는 저 녹음보다 더 짙은 붉은색의 희생이 이 6월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평화한 시대라도 미워하면 사실은 평화는 아니라고 봐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사실은 한 민족이고 같은 방향으로 민족의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젊은 세대와 또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노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강경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막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도 진보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보수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탄은 처음부터 막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살인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 시대라도 그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면 오히려 그것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에는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을 위해서도, 저 황해 건너 있는 중국을 위해서도, 저 우리 휴전선 건너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미움이 없이 정말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그를 품는다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움이 없는데 내가 이 휴전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어느 날 정말
남북이 정말 공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에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의 막대기 또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너 손에서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 이 미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이제 15장 후반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 버리고 같이 제사하고 돌아가서 그 이후로는 사울을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슬퍼했어요. 오늘도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일로 인하여 계속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한 뿔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 집에 가서 네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막 눈을 부라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름에 뿔 채워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사울 왕이 사람 보내서 저 죽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이 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그 사울의 지금 상태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괜찮았다가 점점점 이 사울 왕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왕자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밥 먹다가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거든요. 왕자리에 자꾸 연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서서히 변해가는데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하는 이 말, 내가 기름에 뿔 채워서 가면 사울이 나 죽일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사울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장에 보면 사울이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지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부터 뭔가 자꾸 왕자리에 연연하고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하는 일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니까 제사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새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자식들도 깨끗하게 성결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해라. 내가 거기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장로들이 막 사무엘을 보면서 막 덜덜덜 떨어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막 덜덜덜 떨면서 어쩐 일로 이렇게 왔습니까? 대선지자가 그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대선지자가 오니까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책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평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여가지고 빨리 이새를 데리고 그 자녀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와서 함께 제사 드리자. 그리고는 이제 제사 드리는데 첫 번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딱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 생겼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먼저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나이다. 스타일이 테리우스 스타일이고 또 그 앞에 자기가 왕으로 뽑았던 사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딱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170 이하 저를 포함해가지고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김혜진 장로님 많이 웃으시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처럼 키도 안 보고 용모도 안 보고 그렇게 맺어진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옆 사람 두들기고 그래? 둘째를 딱 불러왔습니다. 둘째. 아미나답을 딱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도 아니다. 셋째 산마도 드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해요. 이세요. 네 아들들 이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사무엘에 와서 뭔가 또 대접도 하고 해가지고 테이블도 다 준비해놓고 식탁 자리 준비해놨는데 식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지키고 있는데 보통 양 지키려면 저기 멀리 덜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바로 여기 뭐 수로 다리 이런 데 막 지금 있는 그게 아니고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사실은 멀리. 양풀 먹이려면 그때 막 양이 많거든요. 멀리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양 지키고 막내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 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빛이 붉고 쫓아 뛰어와서 그런지 얼굴빛이 붉고 근데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 범사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진짜 왕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왕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왕을 보고 있다. 예,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중심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직 기름 붓지는 않았지만 한 왕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그 당시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왕들도 있고 그 백성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도 있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뭐 둘도 없이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인데 외모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이 외모가 영 떨어진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아름답고 키는 뭐 그렇게 굉장히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키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직 덜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크면 형들처럼 아마 또 멋지게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외모와 중심. 현대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 BBC에서도 그렇고 영국 미국에서도 그렇고 성형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성형으로 1등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방학 때나 막 이렇게 되면 성형외과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부과 가면은 피부과에 한 2, 30명씩 막 줄을 서 있어요. 2, 30. 거의 피부과가 제가 보니까 얼굴 미백을 하고 막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피부과가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피부과 의사 11조로 굉장히 많아요. 정형외과 의사의 3배를 11조를 해요. 정형외과 의사의 3배를.
그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나라는 유명한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는 패션의 왕국이에요. 패션의 왕국.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나라처럼 옷 잘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우리나라에 오래 살았던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우리는 외국의 여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오래 산 사람이요, 우리나라 여인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공화국이니까 성령의 공화국이니까 막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 1등.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 믿음이겠죠. 믿음. 다윗이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기본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 한 왕을 보았다. 이런데 정말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의 아무도 다윗을 주시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왕을 본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다윗의 평소의 삶, 평소의 언행 심사,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순종으로 드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은 성실과 순종, 범사의 다윗의 삶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은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그 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자기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 양을 지키다가 시간이 나면 악기를 다루고 자기 마음 정서를 이렇게 수련을 하고, 짐승이 와서,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양을 지키는 가장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그때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왕이라고 누가 주시하겠습니까? 근데 범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윗을 향해 한 왕을 보았느니라. 과거형을 쓰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 있는 나, 평소에 시간 낭비하고 말은 많은데 실속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시켜놔도 대통령 자리에 감당 못해요. 그러나 들에 혼자 있어도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왕을 시켜놔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지 않을 때 우리 중심에 있는 것, 그 성실, 범사의 삶이 성실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어요? 중심에 있는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그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켈레톤 금메달 땄던 윤성빈 또 늘 범사에 운동을 하는 게 운동.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0개씩 안 돼, 1000개씩.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 240kg짜리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들고. 여러분, 야구 선수들, 투수들, 여러분, 투수들은 범사에 야구공을 놓지 않습니다.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늘 야구공을 가지고 다녀. 이쪽에 만졌다, 저쪽에 만졌다. 손끝의 감각을 막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외모도 아니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범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성실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어요. 틈만 나면 시간 낭비. 틈만 나면 게임하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 틈만 나면 TV, 틈만 나면 잠자고, 틈만 나면 놀고. 근데 내 중심은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의 삶, 성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 보는 사무엘의 영성은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슬퍼해요. 또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저희 용어로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월권행위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슬픔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중단하는 것을 범치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성, 슬퍼하는 영성, 긍휼의 영성, 이 긍휼의 영성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무엘 안에는 선지자 같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성,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혼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결과적으로 혹은 누군가 불순종하면요 화가 먼저 나오고 짜증이 먼저 나와요. 사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아직도 이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틀려지고 뭔가 어떤 사람이 실망스럽게 행동하면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화와 분노와 원인을 참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 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를 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계속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가 되고 어린아이부터까지 다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이전에 그가 당했던 고난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울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면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미워해야지 하면서 똑같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했을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그를 미워한 것처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혹독하게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 이면에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주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몇 번이더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모든 무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노하고 인간적인 감정의 영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성, 긍휼의 영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도 꼭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백성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시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그 선지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니까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가는 모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헬에서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울겠다. 내가 하나님이 모압을 위하여. 모압은 이방 민족인데 뭐 저것들을 위하여 울겠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다니. 울고 계신 하나님. 이 울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반역했던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압사시켜서 죽어도 마땅할 압살롬. 그놈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아들이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절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신신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역군들을 다 이렇게 제압하고 연락이 왔는데 다윗이 묻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을 반역한 자는 이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줄 알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울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반역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고 눈물을 엉엉 흘리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도 아무리 때를 따라 저 사람은 안 돼. 자기 욕심의 사람, 진실한 회개도 없는 사람, 사울 왕 같은 이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샘물. 두 번째, 사무엘의 영성,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 가장 부러운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한 왕이 지나가고, 한 아들이 지나가고, 한 아들이 지나가고, 한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을까?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 육성으로 말해줬는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예,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이삭 가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가지고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껍질 벗기고 살은 점이고 내장은 씻어서 태우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 뭐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산 같은 믿음, 큰 바다 같은 믿음, 이삭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 앞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드려지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산 같은 믿음,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부러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냐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 가운데 판단한다면 그거는 절대 귀신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성으로 판단해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역사적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해도 이거는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음성,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알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순종의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삭을 향해 그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 꽂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는 것에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21장 그 앞에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의 군대장관 군대장관 비골하고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평소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일대지에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순종입니다. 성실과 순종. 떠나라 하면 떠나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중보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오면 나그네를 막 수시로 대접을 하고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할례를 행하라 하면은 할례를 행하고 불순종이라는 건 그에게 있을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가능할까?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살았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프랭크 루박의 책들을 읽고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서 그 교회에서 영성일기 써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분은 안식년이 돼가지고 한 2달, 3달 안식월을 맞이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프랭크 루박처럼 24시간 한번 깨어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주님만 생각해봐야지. 그게 가능할까? 밥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분별이 되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영성은 역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의 영성도 여러분 사무엘 지금 쭉 봐서 알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치 하나님의 로봇처럼 늘 그렇게 순종해요. 순종하는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표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시는 감동에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그 감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덧 육체의 소리, 감정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내가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욕심 따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내가 내 뜻을 너희에게 전달하고 순종하고 했을 때는 전혀 불순종하더니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무엘처럼 범사에 순종하고 있고 다윗처럼 아무도 안 보는 왕 아니고 그냥 목동일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 다윗의 성실과 순종의 영성, 사무엘의 성실과 순종의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호세아, 예수님 다 마찬가지 다 순종했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선지자들은 머리를 빡빡 안 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 빡빡 머리털 밀고 몸에 있는 털 다 밀어가지고 칼로 세 등분 저울에 재가지고 막 칼로 치면서 또 바람에 날리면서 예언해라. 막 그렇게 예언을 해요.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허리띠를 거기다가 배띠를 심어 그 바위 밑에다 숨겨놓고 돌아와. 굉장히 멀거든요. 돌아왔는데 또 가봐. 그럼 또 가요. 배띠를 찾아봐. 찾아보니까 썩었어. 불순종하는 너희 민족이 이렇게 썩을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성이 뭐냐? 결국 순종의 영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사건들을 시간과 공간의 축 가운데 배열해 두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축 가운데 배열해 두신 모든 사건과 일, 사물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포장을 해놨어요. 뭘로 포장을 해놨냐 하면은 고독의 포장지로 포장을 해놨어요. 진짜 좋은 보석 같은 것들은 깊은 고독의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독의 포장지를 벗겨내야지 우리는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전도도 삶의 열매도 나 책 열심히 읽어야지 독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고독의 포장지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 고독의 포장지를 벗겨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달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깊은 독서, 인생의 성공,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왜 실패했어요? 고독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고독을 견디질 못하는. 먹고 조금만 견뎠으면 인간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고독을 싫어하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독한 시간을 조금만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조급함입니다. 뭔가 조급함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못 들어가요. 그 고독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이나 전도나 기도나 우리 1층에 저 한쪽 면을 이제 북카페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좀 신청도 하고 우리도 책을 좀 기증을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성장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독서. 평소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순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순종이 아니라 창조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창조적으로 불순종하는데 창조적으로 불순종해서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무턱대고 순종이 아니에요. 가장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6월 고독으로 싸져 있는 여러 가지 보석 같은 우리의 범사의 삶, 충성하고 성실하여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영성, 사무엘의 영성, 그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치고 목동이고 막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키는 크지도 않고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며 나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평소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로 살았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뚫어야 될 그 고독의 포장지를 뚫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맛보는 귀한 6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